뭐 어차피 소문 났으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다른 데를 갑니다. 이거 지금 이러죠. 아까 제자 모임한테는 좋다 그러더라고. 그런 적 없는데? 거의 한 7년 만인가요? 7년 만인가 8년 만에 중고등부를 마치고 이제 다른 데로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예, 한 7, 8년 만에 갑니다. 이거를 이제 재은이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왜냐면 전학을 가야 되니까 이제 가족 회의를 했어요. 4명이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재은이하고 주인이하고 작은 방에 모여서 우리 가족 회의 하자 이랬고 앉혔어요. 앉혀놓고 이제 재은이 엄마가 이제 재은이한테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이사를 가야 되고 전학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진짜 1초도 안 돼서 바로 엎드리고 엉엉 울더라고. 근데 그거를 보는 주은이는 언니 왜 울지? 이런 표정으로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워낙 무고초를 사랑하는 우리 재은이라서 거의 한 7, 8년 만에 중고등부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하면서 제일 많이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목사로서 전도 현장에 대한 응답이겠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무튼 그렇게 갑니다.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다고 어디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울산 안에 있습니다. 뭐 아예 못 보는 거는 아니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팀 사역은 일단 오늘 메시지의 키워드는 답입니다. 답을 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목사님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전도의 꼬리를 무는 그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대한 답이냐? 무엇에 대한 답이냐? 자, 답이 있다라는 거는 답을 줘야 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에 나중심. 사단은요, 늘 그래요. 핵심을 흐리게 만들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가 아니었어요. 동산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랬거든요. 핵심을 흐려버린다 이거. 자꾸. 그러면서 뭘 하게 만드느냐. 우리 랩런트들도 조심해야 돼요. 자꾸 다른 거에 바빠진다니까. 분명히 이걸 해야 되는데 랩런트 시기에 자꾸 다른 걸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로 어저께 장로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랩런트들이 이래요. 저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하잖아요. 뭘 하면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목사가 보내든 어른이 보내든 안 봐. 답장도 안 해. 이게 랩런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청년들도 그래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 체크리스트 찍은 거 뭐 요번 주에는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내용을 쭉 보내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내용 아니면 답장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뭐를 보내면 답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게 신경이 안 간대요. 왜? 자기하고 별 관계 없는 내용이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그런 것 같아. 자꾸 다른 거에 바빠지고 사단은 늘 속여요. 뭘로 속이냐면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과 불신앙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 랩런트들도 음악 많이 듣죠.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도 마찬가지예요. 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다른 사람 말고 신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은 남도 그렇게 만듭니다. 하와 자기 혼자 먹은 게 아니에요. 같이 옆에 있던 남편도 그렇게 먹게 만든 거지. 그러면서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예. 딱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여지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중요한 부분들을 가렸거든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왜? 매일 가서 이파리 따와야 되거든. 그게 종교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부터 버려야 돼. 선입견. 선입견. 최하은은 이럴 거다. 이미 자기 속에 모든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 그거 빨리 깨야 하나님이 답을 줘요. 나도 답을 찾고 다른 사람도 답을 찾게 해줄 수 있어요. 선입견. 많더라고. 이런 거야. 제가 왜 고아원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고아원 가가지고 그 진짜 마음 아파요. 지금도 마음 아파요. 저를 붙잡고 아빠라고 불렀던 그 아이 얼굴도 생각이 나요. 딱 주은이 나이 5살짜리 애들이거든. 근데 거기 가서 거기에 계신 교사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도록 여기 큰 교회에서 예배를 온다 하더라고. 오거나 말거나 예배 정확한 복음을 더 예배를 많이 들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예배 한 번씩 들어온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제 알았다고 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2부 예배 마치고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고아원 가셨어요? 물어보시더라고. 갔다 왔습니다 이랬더니 그 고아원의 원장님하고 교사 선생님이 이 집사님하고 아주 친한 언니 동생 사이라. 저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거기를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계신 분도 지금 저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해가지고 교회를 지금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래요. 아무튼 그렇게 됐어. 근데 그 원장님인지 그 언니라는 분인지 교사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보고 그랬대요. 니네 교회 목사님이 왔는데 목사 같지 않고 날라리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입견. 선입견. 오히려 감사해요. 왜? 목사처럼 안 보는 게 더 감사해요. 요즘에 목사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안 보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줬다. 다르게 보겠죠. 오히려 더 역으로. 너무 많아요. 이게 선입견.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답을 못 찾고 다른 사람한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선입견으로는 저 사람은 저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래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이미 자기 속에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랑 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자기가 뭔가 우리 랩런트들 말로 꿀리거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선입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똑똑하고 돈 많고 잘나 보이는 사람들 영적 문제 더 많아요. 제가 만난 분들을 보니까 그 선입견을 빨리 버려야 나도 답을 찾고 다른 사람한테 진짜 답을 줄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나중심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 돼요. 이래요. 어떤 문제나 일 속에서 대부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거든요. 그럴 때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일과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렇게 생각만 해도 답 나와요. 근데 안 하거든 그거를. 그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라. 두 번째,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4절에서 5절이 아니고 1절에서 5절이다. 이거는 일단 우리 랩런트들 벌써 이 나이에 결혼 얘기냐?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복음 전혀 없고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문제가 왔거든. 너무 많은 문제가. 랩런트들 지금부터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혹시나 이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상태가 바로 돼 있고 영적 서밋에 있는데
불신자를 만났다. 괜찮아요, 그거는. 만나도 괜찮아요. 그 사람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는 맨날 메롱하고 있는데 너무 잘생긴 애가 왔어. 너무 이쁜 애가 왔어.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렇게 결혼하면 나중에 이상 많은 문제들이 와요. 나중에 프로듀스 101에서 나왔던 목사님 아는 그 친구 여기 올 거거든요. 와가지고 내가 보여줄게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 187인가 189인가 정말 잘생겨서 모델 출신인데다가 물론 프로듀스 101에서 나왔을 때는 온대. 기다려 아무튼 온대. 와서 인사하고 할 건데 실제로 보여줄게. 여기가 될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제가 가고 나서 올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꾸 메시지를 흐리지 마라. 까먹었잖아요 지금. 아무튼 결혼. 그 얼굴 보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는 완전히 메롱이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옆에 붙었다. 나중에 문제 생긴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영적 상태가 바로 돼 있는데 하나님이 불신자를 붙였다. 하나님은 그 불신자를 바꿔버려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불신자처럼 살아요. 거꾸로. 그게 창세기 6장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사단에게 붙잡힌. 그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잘못되니까 누가 죽어요? 당연히 후대가 죽지. 다 쓸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결혼이 어땠느냐? 육신적. 눈에 보이는 기준. 그리고 물질적. 그런 결혼. 그러면서 뭐라고 돼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고 돼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래서 잠언에 나오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돼 있어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이거라고요. 마음이 지켜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아니요. 절대로 못 지켜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켜져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김진건 목사는 결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뭘 기준으로? 뭐든. 그래, 뭐든. 언약 안에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언약 안에서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언약을 놓친 거거든. 창세기 6장에. 이걸 보고 육신적인 건 물질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되느냐? 말씀 중심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불신자를 붙이든 뭐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을 붙이든 상관없어요. 말씀 중심이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도 바꾸고 자기도 바꿀 수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거 창세기 6장에 이런 세상에 있었던 노아가 이런 타락한 세상에 있었고 사단이 완전히 붙잡고 있었던 이때에 노아만 살아났거든요. 노아 가족만. 근데 1장 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돼 있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이 오늘 예배 속에서 오늘 하루 종일 드리는 예배 속에서 진짜 은혜 받아버리면요. 세상 나가서 살려버려요. 여러분들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오늘 하루 왼종일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이게 성공 중심인데 성경에 나와 서로 말하되 자기네들끼리 말했는데 뭔가가 통했어. 뭐가 통했을까요? 예.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통했다니까. 통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특징. 저 정도면 우리 같으면 더 욕심 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더 해요. 더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흩어버린다고. 이게 뭐예요? 성공 중심. 근데 봐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나중에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페북에 떴더라. 멀쩡한 군인이 빨개 벗고 나가고 돌아다니고 여자들한테 뭐 하려고 돌아다녀. 멀쩡한 군인. 또 어떤 사람도 그래.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다른 여자 앞에 가가지고 옷 훌러덩 벗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요즘에. 그럼 뭐 성공한 사람들은 안 그러냐?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4명인가 지금 그렇잖아요. 판사가 공연 음란죄에 잡혀 들어가요. 판사가. 공연 음란죄가 뭐예요? 말도 못하겠다 이런 거. 바바리. 누가 그러더라고. 바바리를 가지고 왜 그러냐. 진짜 그렇게 해놨다니까. 남자들 바바리 입는데 왜 저도 오늘 바바리 입고 왔어요. 바바리 가지고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 사람들이 바바리 그러면 바바리 입은 남자들만 다 이상하게 쳐다본다니까요. 진짜로. 바바리가 이상한 게 아닌데. 이 성공중심.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성공하고 싶으냐? 우리의 성공은 그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잖아요. 교회 중심이 되면 진짜 따라와요. 이거는. 왜? 이 교회 중심 안에 말씀, 기도, 전도, 헌신, 봉사 다 들어있으니까 이것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4, 5, 6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자, 이거는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문화는 무속, 점술, 우상 이 문화는 배려도 없고 이해도 없습니다. 귀신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바로 공격해 버린다니까요. 이거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네가 어떻다 이런 거 없어요. 사단은. 바로 가요. 그냥. 지금 문화가 그렇다고요. 배려, 이해 이런 거 없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봤어요. 바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게 요즘 세상의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생각을 안 지키고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와요. 내가 들어갈까 말까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어떤 도둑이 하은아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서 도둑질 할 거야. 좀 기다려 줄래? 이게 도란 도둑이지 이게. 사단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예, 거짓말. 제가 어저께 요즘에 하도 자살이 많으니까 최근이래요. 그저께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중공업에 계신 부장급이시래요. 그 밑에 직원이 이 부장급이신 분의 직원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100명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장급이라서. 근데 그분하고 협력업체의 회장이래요. 중공업의 전체 협력업체 회장이 두 분이 자살을 했어요. 최근에. 한 분은 자살 시도했다가 병원에 있다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고. 근데 어떻게 자살을 했느냐? 그것도 회사 안에서 했대요. 딴 데서 한 것도 아니고. 부장급 인사와 협회 회장하고 무슨 업체? 협력업체 회장하고. 어떻게 했냐? 우리 문 있잖아요. 문 높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목을 매달아 갖고 주저앉았대. 이해가 안 되네.
그 문 낮은 거기에다가 목을 매달아고 줄 매달아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자살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잡혔다라는 말 말고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저께 중공업에 계신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목사님, 그저께 그 중에 한 분이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한 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성공한 것 같아요? 아니라고. 사단은 거짓말 한다고 계속. 그래서 답 줘야 돼요. 그래서 답 안 주면 또 똑같이 저렇게 가요. 사람들 다. 그러면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는데 정신 문제가 와버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신 문제가 계속 와. 목사님, 이번 주에 진짜로 요즘에 저한테 세 분이 자살한다고 자꾸 문자를 보내요. 죽겠다고. 밤새도록 그 문자를 보면 이래요. 제가 새벽에 막 문자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 사람한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해요. 왜냐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는 안 되겠더라고. 진짜 이게 왜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남편이 자기 집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는데 그 창밖을 보면서 혼자 있거든요. 창밖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저기서 뛰어내렸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이러면서 그 창밖을 보면 자기도 가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갖고 월요일 날 방어진 가갖고 이분 모시고 마더스 병원에 바로 입원시켰어요. 안 되겠더라고 진짜로. 위험할 것 같아갖고. 그 병원에 갔는데 병실이 없어. 행정하시는 실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당장 병실 안 들어가더라도 딴 데 병원 안에 딴 데 있다가 그 다음날 들어가더라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한 분은 이거 술만 먹으면 전화하고 문자하고 나 죽는다 올래 말래 맨날 이러고 있어요. 내가 문자 보여주고 싶대 진짜로. 안 되니까 이제 북구에 계신 김명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정은 목사 연락 안 된다고 연락 좀 해달라고 이래요. 또 한 분은 또 이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자살할 건데 제가 죽으면 제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예배 드릴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올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이거 예배를 드리다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할 때 많다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딱 잡혀버리면요. 가요. 그래. 진짜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요.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귀신에게 붙잡힌 이 친구는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오니까 상관없지만 거실에서 저승사자 본대. 고등학생인데. 장로님, 요즘 애들 저승사자 알까요? 저승사자 알아? 어떻게 생겼는지? 안 해? 잘생겼대? 그래. 근데 이게 하얀 갓 쓰고 까만 갓 쓰고 까만 옷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걸 안 해? 우리는 우리 때 전설의 고향 때 이럴 때만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얘가 거실에서 보는 거예요. 나 같으면 기절할 것 같은데. 가인 눌린 상태에서 저승사자를 본대. 고개를 싹 돌렸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고. 그래서 싹 없어져. 실제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 우리 교회 랩런트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말 안 해. 저한테도 말 안 해요. 근데 자기는 봐. 있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거 오래 가면 안 좋거든요, 사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이제 다 없어져요, 분명히. 근데 그 중간에 시달리잖아요.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축복이 될 텐데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렘넌트들한테. 그러면서 뭐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했고 천국 지옥이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있으면 어쩔 거예요? 있으면.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분명히 자녀들 후대들한테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우리는 이미 빠져나왔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왜 자꾸 헷갈려요? 아까 집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는 길도 찾았고 진리가 뭔지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왜 아닌 것처럼 살아가냐고. 유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단도 헷갈리겠다고. 안 그래요? 우리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안 빠져나온 사람처럼 사니까 사단이 볼 때 이게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사단도 헷갈릴 것 같아. 다 찾았는데 우리.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어요. 이미.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끝났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쓰면 돼요. 쓰면 돼. 그러면 간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임해져 있고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고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길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나라의 산업인이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해답을 얻고 갑니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경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니까요. 여기서 뭐라고 나 있냐면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을 하고 그걸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언약이 통했습니다. 언약 안 통하면 여러분들 전 진짜 그러고 싶어요. 언약 안 통하면 결혼하지 마. 하지 마. 혹시나 헷갈리거든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결혼할까요 말까요? 둘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둘이 언약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와서 나한테 보여줘. 네, 대답해 줄게. 진짜로 그래요. 요것만큼 언약 안 통하는 것만큼 답답한 거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결혼 잘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네, 얘기하죠. 얼굴 이쁘고 잘생긴 거 3개월 지나면 그놈이 그냥. 똑같아요 그냥. 근데 진짜 이쁘고 잘생겨 보일 때가 언제냐면 요거 통할 때야. 진짜로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은 더 잘할 거예요. 요게 안 통하면 아무리 잘생기고 뭐 제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전지현이 와도 안 이쁜 거예요. 일로 줘도 돼. 집사람도 알아요. 제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2사람. 전지현하고 김희선. 두 사람 말고는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언약이 통하면 김희선보다 전지현보다 집사람이 이쁘게 보여요. 바보 같죠? 이거라서 그래. 이거라서. 다른 거 없어요. 언약이 통했던 이 15개의 나라의 사람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5개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목사님이 찾아봤다니까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딱 있죠. 제가 지역을 다 찾아봤어요. 사전을. 어떤 데는 물론 티그리스, 유브라데 같은 그 강 유역에 살았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구레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라서 저 북부 아프리카 쪽 사람도 있고 또 메소포타미아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렇게 15나라 사람들 지역을 다 찾아봤는데 어디 이렇게 나와요. 터키의 어디,
이런 지금의 터키 어디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바벨론 포로돼 있다가 흩어졌다가 6월절에 다 모인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지역을 나라 이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했느냐?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봤다고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큰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산업인으로서 삼제자 그 증거 브리스가 부부가 실제로 여기서 해답을 얻고 실제로 가서 응답을 받잖아요. 쭉 보면 나와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세 가지를 했어. 삼제자 뭐 했어요? 전도자를 도왔어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브리스가 부부가. 세 번째 회당 들어갔어요. 렘넌트를 키운 거. 요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실제로 봤어요. 브리스가 부부는. 근데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서로 방언을 하고 막 통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조롱했어요. 조롱했다고. 뭐라고? 너희가 새술이 취했구나. 선생님들 특히 그렇습니다. 요 세 가지를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어요. 야, 뭐 그렇게 교회에다가 그러느냐? 와, 또 그렇게 헌금을 하느냐? 조롱할 수 있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그런 거에. 실제로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 실제 응답을 받으니까. 어떤 해답을 얻었느냐? 어떤 해답을 얻었느냐? 왜 돈을 벌고 어디에다 써야 되며 누구한테 써야 될지에 대한 해답을 얻고 갔다니까요. 이 현장에서. 그 다음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이때 일반 집사님들이 제사장의 무리에게도 답을 줬거든요. 그럼 이런 거예요. 목사인 제가 우리 렘넌트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포럼하는 것을 통해서 저도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저도 답을 얻고 힘을 많이 얻거든요. 그걸 보고 로마서 8장 26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0절, 60절. 여기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스데반이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서 이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나중에 죽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뭘 하냐면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뒤에 보니까 돈을 줘가지고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요. 그리고 공회에 세워놓고 거짓 증인도 세웁니다. 렘넌트들 선생님들은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작은 이익 특히. 세상 거면 작은 이익이라도 안 받을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자꾸 매수를 당해. 그러니까 이상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해서 이번 주에 법원 갔다 왔거든요. 목요일 날. 2시 재판을 해서 3시까지 재판을 하는데 몇 명이 섰느냐? 30명이 서더라고. 재판을 1시간 동안 하는데 30명이 서요. 깜짝 놀랐어. 얼마나 범죄자들이 많은지. 처음에 나왔던 두 사람이 뭐 했느냐? 마약사범이라, 울산에. 마약을 자기도 하고 마약을 또 팔아. 거기에는 이래요. 알코올 중독이기도 한데 술을 먹고 늘 운전을 하는 거야.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7번째 걸려가지고 잡혀 들어왔어 또. 벌금 700만 원 떨어지고. 1시간 사이에 30명이 재판을 받아요.
얼마나 많길래 그럴까요? 물론 항소예요. 원심 재판 말고 그 형량이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항소를 한 건데 그게 한 30명이 돼. 영적 문제인 거지.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과 16절에서 40절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답 줘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오면서 읽었던 성경이 뭐였냐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 이사야 내용이 뭐냐?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세례를 주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답 줘야 돼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거 말고. 그건 너무 많다. (4번) (5번은) 넘어가고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우리가 붙잡았던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 예. 인생 전체에 답을 찾고 답을 주는 만남. 예, 답 주는 만남.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을 때는 준비만 해도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답을 줄 거예요. 그런 만남을 줄 거예요. 예, 준비하면 자료라도.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는 언니가 옛날에 초록색으로 된 요만한 책자 하나 있어요. 그게 그때 당시 200원인가 그랬어요. 그거를 그냥 줬는데 버스를 타고 오다가 그거 보다가 충격받고 예수님 영접해서 지금 교회 집사님 돼 있어요. 그런 자료의 힘도 있어요. 준비를 하면. 그리고 메시지 준비가 돼 있어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메시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붙여? 그래서 어떤 답을 주느냐?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는 이유. 또 그리스도를 전할 이유. 이게 확실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고 보내시게 돼 있어요. 진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답 줄 사람이지.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만 속지만 않으셔도 돼요. 그럼 분명히 답을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런 답을 찾고 답을 주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고3들 이번 주 시험 칩니다. 대부분 절반이 그냥 취업하거나 이러는데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 고3들 시험 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26, 27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함 속에서 공부했던 거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선생님들 이번 한 주간 인생의 중요한 답인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한 있는 곳에서 이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시험 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 속에서 시험 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대학 현장과 또한 학과를 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